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이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새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면 그 변화된 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살아가려면 두 가지 큰 변화가 나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둘째는 바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 안에서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습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이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옛날의 나쁜 습관과 나쁜 모든 것들을 과감히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과 좋은 버릇은 우리가 길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반드시 우리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나는 과거의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그러한 의식이 반드시 내 가운데 언제나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마음과 사고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2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사고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한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우리가 주님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사고가 바뀌지 않는다면 언제나 세상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다, 우리가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겠다는 그런 마음과 의식의 변화가 생겨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진정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치관이란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하게 추구하는 무엇, 우리가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내게 무엇이 중요한가, 내가 선택의 우선순위에 무엇을 두는가가 바로 우리의 가치관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며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그러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가 세상의 것을 쫓는 그 옛날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세상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관도 변화되어야 하는데 인생관이란 무엇이죠? 바로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가 나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정욕과 나의 탐욕과 욕심을 위해 살았어요. 아니면 내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아니면 물질을 위해서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주님께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바뀌기 힘든 게 바로 나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요, 참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뀌기 위해서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영적인 것에, 위의 것에 맞추며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해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는데 우리 모두 새해에는 주님 안에 진정한 거룩한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주님 안에 새로운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즉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 살아야 하는 변화된 삶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먼저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되게 사는 것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죠? 바로 거짓을 버리고 진실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거짓의 뿌리가 원수 사단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짓말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원수마귀의 영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은요 단순한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거짓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문제이기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까요? 먼저는 자신의 욕심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문자 자주 오지 않나요? 저도 매일요, 한 2개, 3개를 스팸을 차단을 하는데, 뭐 주식했다, 뭐 하라, 땅 사라, 아파트 사라, 뭐 오피스텔 사라, 문자가요, 수도 없이 옵니다. 거기서 돈이 되면 그 사람들 만대로 진짜 돈 되면요, 안 가르쳐 주죠. 그렇잖아요. 아무리 비싸도 신용대출 받아도요, 20 몇 프로, 아니면 좀 이 제2금융권, 3금융권 이용해도 뭐 한 28%, 30%안 넣는데 막 100%, 200%, 1000% 나는데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게 벌써 거짓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열등감 때문에 거짓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지 않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갖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만과 거만 때문에 거짓을 말합니다. 즉,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 낫다는 것을 보여주기 싶은 마음과 다른 사람을 깔보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거짓과 이 잘못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습관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다 보면요, 어느덧 거짓이 우리 몸에 배게 됩니다. 그런 그 습관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으로 그렇게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안 좋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짓말이 다른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고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을 말하면요, 그것은 언제나 문제를 야기하고요, 상처를 주고 이 아픔을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거짓을 버리고 피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진실된 말을 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하는 그러한 진실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진실이 나의 몸에 배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타인을 살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거짓은 생명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하고, 반면에 진실은 생명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에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거룩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2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분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난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요, 막 분을 내게 합니다. 누가 나를 막 욕하거나 막 그래도 분이 나죠. 그 운전할 때도 옛날에 두 정권에서 이 운전면허증을 남발을 했죠.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면허 따로도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자동차 기업은 그때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뤘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요, 이 운전을 정말 면허 다시 따야 되는 사람들이 길에 나가보면요, 운전하다 보면요, 정말 하루에도 수십 명을 만납니다. 정말 운전하고 내 돈 줘서 보내주고 싶은 사람도요, 한두 명씩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에도 그렇게 우리가 분을 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분은 내지만, 분을 품을 수 있지만 죄는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결국엔 우리가 마귀에게 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분노가 2가지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공분이나 의분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의 사사로운 분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거였죠. 이 속이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장사하는 모든 것을요, 엎어버리시고 그들에게
심한 말씀을 하셨죠. 그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공분이고 의분이었습니다. 또 다윗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폄하하고 비하하는 말을 듣고 내가 저 할례받지 않은 이 사람을 가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겠다라고 말한 것도 거룩한 의분이며 공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러한 공분이나 의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사로운 분노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로운 분노는 참으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공분과 의분은 중요한 게요. 만약에 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침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니까 참아야지. 아닙니다. 그럴 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요, 거룩한 의분을 갖고 나가 싸워야 합니다. 며칠 전에 안중근 의사의 또 일대기를 TV에서 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죠. 안중근 의사가 옥에 갇혀서 여러 가지 수모를 치르고 회유도 하고 그러는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차라리 떳떳하게 죽어라. 얼마나 멋집니까? 정말 눈물 나는 말 아닙니까? 우리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의분과 공분을 품고 그렇게 행할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개인의 사사로운 분노는 언제나 참고 그것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이요, 이 개인적인 분노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내 자신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도소나 구치소 가보면요, 대다수가 억울하게 잡혀왔다고 합니다. 물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안 좋은 행태 때문에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에는요, 잘못했기 때문에 잡혀간 것이에요. 그런데 말하죠. 억울하게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하고 약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지금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갔는데 내가 손님인데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어떤 상석에 앉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대우를 해주지 않을 때 사람들이 분노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또한 일이 내 뜻되지 않을 때나 내 자신만을 위한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분노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것이 습관화돼도 이렇게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노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우리가 분노할 때 원수마귀 사단이 틈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노할 때 죄짓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들고 잘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노는 내 자신의 인격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살다 보면 이 분을 낼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분노를 참지 못하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면요, 경찰이 삐뽀삐뽀 옵니다. 그럼 망신당하고요, 돈도 물어줘야 되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요, 또 심각하게 또 어떤 이런 폭행을 했다면 아니면 잘못을 했다면 그 사람에게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를 참아야 하는 것이에요. 또한 분노를 참지 않다 보면요, 그것이 습관화되고 체질화해서 언제나 분을 내고 성질을 내고 소리 지르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 먼저는 분노를 오래 품으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한 대로 하루 해가 지나도록 그 분노를 품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분노가 차오를 때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내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과 자리를 잠시 피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논쟁하거나 언쟁을 벌일 때 어떻습니까? 대다수의 부부간에나요, 직장에서나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걸로 싸우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회의할 때요, 이 큰 문제로 회사가 막 망하고 그런 거는요, 뜻을 같이 합니다. 근데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고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논쟁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시 자리를 피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그러한 분을 피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내고 분노하는 것을 멀리해야 되며 또한 피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새로운 삶의 세 번째는 도둑질이 아닌 선행을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여러분, 도둑질이 무엇이죠? 바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의 물건이나 시간이나 행복이나 이 마음이나 그러한 것들을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도둑질의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도 바로 역시 원수 사단마귀의 역사 때문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도둑질하도록 우리 마음을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우리를 멸망시키게 하기 위해서 도둑질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종국에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도둑질하게 우리를 유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나친 욕심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 우리가요, 장사를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인허가권을 갖고 있거나 무엇을 할 때요, 욕심을 부리면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컵 하나에요, 이 5,000원 정가 붙여놨고 다른 가게도 5,000원 파는데 잘 팔린다고 7,000원 만원 받으면요, 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성도는 때로는 그러한 욕심이 들어도 그러한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게으름 때문에 도둑질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요, 점점 일하기는 싫은데, 땀 흘려 일하기는 싫은데 잘 살고 싶기 때문에요, 이 사행 도박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유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해서 땀 흘리긴 싫은데 남들만큼 살고 싶고 남들처럼 갖고 싶기 때문에 그러한 이 안 좋은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성실하게 땀 흘며 일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직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더 나아가 자꾸만 베푸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남에게 베풀고 나눠주고 이 선한 일을 하다 보면요, 안 좋은 것은 당연히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고 우리 삶의 모토가 되다 보면요, 어떻게 남을 섬기고 돕는 사람이, 베푸는 사람이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나쁜 짓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베풀고 섬기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새로운 삶의 네 번째는 바로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요, 선한 말을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는요,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삶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언어는 이 각인력과 전파력이 매우 뛰어나서 이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찬양하는데 제가 뭐든지요 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면 할 수 있다.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찬양은요 조금 겁을 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성가대를 하는데 성가대 지휘하는 이 선배 누나가요, 지휘자가 너 왜 이렇게 반음이 항상 낮니? 너 참 노래 못한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아, 내가 잘못하니까 야단 맞았구나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두려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반키씩 높이려고요 막 노력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잘 되나요? 안 됩니다. 잘 안 되잖아요. 무엇인지 잘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게 제 마음에 한 30살까지요 찬양하는데 항상 좀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요인이 됐어요. 그래서 말은요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을 말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세워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항상 말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그 선배 누나가요, 이름도 기억합니다. 근데 그 누나가요 저에게 성곤아 하니까 잘 된다, 조금만 더 노력하고 반키 좀 높이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했으면요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래도 상처가 돼서 성가대 얼마 있다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까요? 바로 더러운 말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는 말이나 중상모략하고 이간시키는 말, 이간질시키는 말, 그리고 불평과 원망의 말, 음란패설이나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들은요 절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런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먼저는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의 인격을 타락시키고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요 이 언어로 그 사람의 인품을 봅니다. 그래서 이 죄송한 얘기인데 이 곤조 일본 말이죠. 그런 말 쓰고 막 할 때 그런 분들이 어떻습니까? 이 언어가 거칩니다. 그리고 언어가 거칠고요. 언어가 안 좋죠.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건축할 때 남겨먹으려고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게 건설사의 생리니까. 그래서 가서 이렇게 싫은 소리 하고 하다 보면요. 거기 있는 하시는 분들의 십장 아니면 대장들이요. 나와서 막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근데 양복 입고 가고 이렇게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이 하니까 막 말을 거칠게 해요. 진짜 막 거친 말을 합니다. 진짜 막 입에 담지도 못한 말을 막 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당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교회가 잘못 져지면 안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현장 소장한테 전화합니다. 당장 5층 현장으로 뛰어와. 감리한테 전화합니다. 당장 5층으로 와.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긴장하죠. 그 다음에 그 건설사 사장한테 또 전화해요. 사장님, 여기 현장에서 그런데 당장 좀 와주셔도 되겠어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욕먹고 안 좋은 소리 들을 필요 없잖아요. 내가 왜 도면대로 하고 약속한 대로 하는데 이 사람들의 욕먹어야 됩니까? 당장 이 팀 빼고 당장 와서 이 팀 빼고 다른 팀 넣어라. 안 그러면 오늘 중단시킨다. 딱 하면요 그 사람들이요 막 더러운 말하고 막 진짜 막 무시하고 막 욕하고 막 하다가요 그냥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냥 똑바로 할게요. 막 이러고 나옵니다. 근데 하면서 저도요 그 사람들이랑 있다 보니까요 말이 그때 얼마나 거칠었는지 몰라요. 죄송한 얘기지만 욕도 하고 그랬어요. 안 되니까 대화가. 그런데 하다 보니까요 제 인품도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이 내 성격과 인품을 파괴하기 때문에 더러운 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좋은 말은요 타인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그리고 다툼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 듣기 좋은 말을 해야요 좋은 것이에요. 저희 사모가 열심히 반주합니다. 피아노를 전공자도 아니고 반주한다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막 힘줘서 치느라고 작을까봐 너무 꽝꽝 치느라고요 제 사인을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야 너 이렇게 빨라 나 좀 보고 해 거울 봐야지 왜 안 봐 이러고 얘기하면요
상처받아요. 그걸 또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사모님,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나 좀 보면서 해. 그리고 내 사인 좀 보고 나랑 막주 좀 맞추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더 잘할 것 같아. 이러면요, 아주 당신이 반주해줘서 열심히 날 맞춰서 좋은데 아주 내가 기뻐. 이러면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당신이 해서 도움이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성도들도 은혜 받고 좋아. 근데 나 좀 봐줬으면 더 좋겠어. 이러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하지만 왜 박자도 못 맞추고 안 보고 이러면요, 상처받고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말조심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우리 성도들도요, 이 말이 우리 공동체를 깨트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언제나 조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게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러한 더러운 말을 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까먹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러운 말, 욕을 하거나 나쁜 말을 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나요? 안 됩니다. 막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사모한테 누구한테 성내고 기도하면요, 기도가 진짜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찬송하면 찬송이 잘 되나요? 찬송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성질 내고 예배 드리면 예배가 은혜가 됩니까?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말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적인 말, 살리는 말을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어떻게 해요? 부르지 말라. 입에 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즉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 입에도 담지 않는 것이 성도의 의무자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감사하는 말, 고마운 말, 덕스러운 말,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바로 선하고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즉 진실된 말, 덕을 세우는 말, 축복된 말, 긍정된 말, 또한 칭찬의 말, 이 은혜스러운 아름다운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우리가 웃잖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은 우리를 살리고 기분 좋게 하고 은혜 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라는데 우리 모두 이렇게 살리는 말, 덕스러운 말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다섯 번째는 바로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께서 언제 근심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할 때입니다.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할 때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성령님께서 몹시 슬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나의 그 악함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악함을, 그 행동을 버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 로마 8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어떻게 되게 해요? 원수가 되게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 더러운 것을 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복종할 수 없고 따를 수 없고 그것과 이 정반대되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악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슬퍼하시고 탄식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언제 우리 성령님은 기뻐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친절을 베풀며 행복하게 살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죽기까지 용서하면요,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 주님의 반에 반만치만 사랑해도요, 다 참을 수 있고 다 인내할 수 있고 다 용서할 수 있고 다 섬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 때 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 가족도, 이웃도, 내 교우도, 내 직장 동료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좋은 습관을 기르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내 가족과 이웃을 살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과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